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혈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세상의 생각과 그런 것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12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이것은 성도가 가야 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즉 목적지를 나타내주는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도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1절, 2절에 나오는 이적이 있었는데 그 이적은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표지판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표지판을 따라서 와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도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이 이적도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확실하게 그 표지판을 보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죠. 길을 찾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도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것도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이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인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표지판의 그림은요,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으로 머리가 7이래요.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이 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이 용의 정체를 밝혀주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빨리빨리 보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용, 뱀, 악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을 통하여 얼른 보면서 지나갑니다. 먼저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봅니다. 시편 우리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시작.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에도 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깨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보면요, 이 용과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악어라고도 한대요. 각주에 보면 이렇게 악어라고도 부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동의어로 되어 있고 악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용과 리워야단, 악어는 각자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또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더라. 여기 칼로 날랜 뱀이라는 표현은
뱀이 빠르다는 말로 리워야단을 뱀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나오죠.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그러니까 합해서 보면 큰 뱀을 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은 리워야단이고 리워야단은 바로 악어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자꾸 표현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어떤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 속에서 어떤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날 같은 날인데 뭐 40 며칠 뭐 1년 반 막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큰 용의 정체는 큰 뱀이에요. 큰 뱀.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붉은 큰 용이 나와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7 왕관을 썼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정체는 큰 뱀이긴 한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말씀에서 누가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고 버리고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뱀은 용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봅니다. 에스겔 29장 3절. 에스겔 29장 3절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이 붉은 용의 정체가 거의 다 이렇게 보여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이 붉은 용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뱀으로 묘사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은 악어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든가 또 우리 장전도사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게 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모두 동일한 의미로 이 붉은 용은요, 어떤 역사적으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바로의 애굽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하고 애굽의 바로로 표현하고 또 그 외에, 그러면 지금도 이 세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용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붉은 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붉은 용의 세력은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19장에 백마를 탄 자, 즉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붉은 용도 흉내를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나 여자가 쓴 관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요 스테파노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종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관, 이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쓴 관은요 디아데마, 그래서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그것을 찬탄할 때 쓰는 관의 의미가 디아데마예요. 근데 붉은 용은 그런 관을 쓰고 나와요. 자, 이단 교주들이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왕관 써요, 안 써요? 쓰지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보면은 그 교주들이 다 왕관을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통일교처럼 아예 자기네 교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아유 웃기네, 아니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자기네 교리들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요? 진리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는요 진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제 되면서 우리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빠져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거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만 우리 열심히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아, 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어떤 비슷한 복음으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는 진리의 전쟁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단은 절대 안 넘어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 그런데 이 땅에 죄인으로 온 자가 예수라고 교주라고 그러고 나서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건 우리는 안 넘어가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 여러분 별은요 하나님의 자손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별을 붉은 영이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붉은 영의 정체를 가진 세력들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냥 놔둬요. 안 건드려요. 제 갈 길. 왜 그래요? 그들은 건들지 않아도 제 갈 길 가니까 굳이 수고해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손을 대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끌어다 땅에 던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어느 정도의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끌어다 내동댕이 치면 아프겠죠.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시적으로 허용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별을 끌어다가 지옥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이 여자의 해산을 방해합니다. 이 해산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용의 게임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이 붉은 용의 게임이 끝나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대리자 역할을 맡았던 존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 대리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2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이때의 붉은 영은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 늘 이 붉은 영은 등장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태어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남자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또 뭐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서들, 그런데 꼭 보관해야 할 문서들을 여러분들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네, 압축 파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 문서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압축 파일에 넣어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남겨놔야 하는 파일이고, 그런데 잘 쓰지는 않고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압축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동 디스크에다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마치 압축 파일 같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 승천하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략했어요. 압축해버렸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그림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생략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붙들 승리의 그림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다시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해 놓은 싸움이다. 너희들 견디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함께 올라갈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승리를 미리 보고 걷는 사람과, 여러분 이것을 미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믿고 걷는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대주의 해석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도 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과는 그 여정이 다르겠지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이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불안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막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뭔가 막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마음에 불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린 죄인이라 그래요. 그럴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힘 주시고 다시 가야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별거 아닌 일에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막 온 신경이 다 쏠리고,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의 길을 오늘 찬양했죠. 험할지라도,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잘 갈 수 있어요. 자,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여자는요, 물론 오늘 5절에서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많은 구원의 자손을 잉태할 신약의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이 여자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새 생명들이 잉태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구원의 자손을 잉태할 신약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무리,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을 한대요?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서 1260일을 있대요. 여러분,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기간은 뭐라고요? 종말의 시간을 조금 길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했죠. 길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종말 그랬는데 그 종말은 언제부터였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가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광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광야는 스스로 무엇인가 의존하거나 생산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광야는 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기에 한편으로는 광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예. 아니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섬길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죄된 죄인된 인간은
편안하고 그러면은 생각이 어디로 가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요. 그쵸?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내쳐진 거예요. 그곳에서 바라볼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어찌 보면 역설인데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붉은 용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광야길에 있을 때 야, 여기가 끝이야. 넌 이게 끝이야. 넌 여기서 끝났어. 그러고 밀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아우성 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합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도 오고 그러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이 역설이긴 한데 그래야 사람이 주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이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럴 때 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체득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넉넉하면 절박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찾을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정말 바라볼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어요. 그런데 부르트지도 않고 발이 그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은요 막 돌짝밖에 없어요. 풀도 별로 없고요. 가시나무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광야를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날마다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풍족한 그 가운데서 나오면서 결국은 구약 끄트머리에 가면은 다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해요? 그들이 꼭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단 얘기예요. 그 넉넉함 속에서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단 얘기예요. 네, 죄인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시기에 정말 예수님만이 내 근거이고 나의 전부이구나, 이것을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엎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되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곳은 내게 은총의 땅이고 은혜의 강이 넘치는, 내게 생명수샘이 흘러오는 풍성한 강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걸어가는데요, 이런 내 삶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삶은 비록 광야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심령 속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은총의 땅에 거하고 생명의 젖줄기가 흘러나오는 그 강 속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넘쳐날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죄인인 거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거 아시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위로와 은총이 넘쳐납니다. 또한 남은 순례자의 길도 예수님 때문에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순례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외롭지 않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붉은 영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임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그렇게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은총의 땅에, 또한 은혜의 강줄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